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송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밭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밭의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그 드리려고 하는 숫자, 마지기의 숫자대로 값을 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밭의 가치는 그 밭에서 얻어지는 수확량에 근거한 것인데 보리 한 호멜직이라고 하는 그 수확량의 은 50세겔로 계산해서 밭의 가치를 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희년이 기준이 되어지는데 그 밭을 물으려고 할 때 그 밭의 가치가 이제 정해져서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밭을 되찾아가게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 다음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그 밭의 가치로 정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밭을 성별하여 드릴 때에 그 밭이 만약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밭이 아닌 밭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서 그 밭을 드렸을 경우에는 희년까지 계산해서 그 사람이 그 밭의 가격을 지불하고 그 희년이 됐을 때는 그 밭은 원래 그 밭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려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밭에 대해서 긴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것을 물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유의 하나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그 원리 때문일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밭을 하나님께 드린 경우에도 일정 방법을 통해 물을 수 있고 무르지 않는 땅은 영영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생명의 첫 생명, 그 태어난 첫 번째 것은 여호와의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 그 성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져 있는데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 곧 여호와의 것이나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자기 소유 중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봉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그리고 반드시 죽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하나님께 돈이나 땅이나 열매와 같이 사람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드려진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재판의 결과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거나 또 하나님의 사형으로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는 어떤 율법을 어겼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이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그러니까 어떤 재판의 과정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가로 지불되어지는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축이라든지 기업의 밭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 안에 범죄가 발생했거나 죄가 발생했거나 뭐 사람이 죽었거나 뭐 이러는 중에 그것이 이제 부정해졌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때라고 하는 부분이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도록 이제 판결이 내어진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왜 거룩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거나 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땅의 10분의 1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곡식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11조를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분의 1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10분의 9도 여호와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과 또 생명과 또 자연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것이고 사실은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중에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더욱 구별해서 드려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며 양이나 소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묵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면서 레위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밭을 헌물로 바쳤다가 이를 무르거나 타인에게 판 경우에는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후에 물을 수 있도록 하며 봉헌된 토지를 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팔았을 때는 물을 수 없고 희년이 되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삶의 터전은 하나님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드릴 때는 그것에 대한 자발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하고 계신다. 헌신은 내 몸, 내 삶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신중하면서도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보이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헌신은 오히려 그 자신을 망친다.
내 몸, 내 삶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가축의 첫 소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규정된다. 그것을 잘 돌보고 잘 기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라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 소유를 드림보다 더 잘 간직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 될 때가 있다. 내 삶의 어떤 부분, 내 삶의 어떤 장점과 강점을 더 잘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 치루어진 대가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 나를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영으로 살아 육체를 죽이는 것, 육신의 욕망과 죄된 욕심을 죽이는 것,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네 번째 나눔입니다. 11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선심을 쓰거나 선물을 드리는 태도를 취하진 않는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림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나눔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규례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어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정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도록 이미 명령하고 계시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행동하는 삶을 살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 중에 일부를 택해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존재하며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내게 위임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삶의 영역과 능력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